전생에 큰 공덕을 지은 성광공주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이 왕사성 영추산에서 설법하고 계실 때의 일이었습니다. 나라의 임금의 외돌딸인 선광공주라가 있었는데 18세의 미혼의 공주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몸에 금빛 서기가 감돌고 총명하고 미인이어서 부왕과 왕비가 무척 귀여워하고 궁중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도 한결같이 공주를 사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왕은 딸에게 진지하게 말했어요. 나는 나의 힘과 복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구나. 그랬더니 공주는 정색을 하고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아바마마. 아바마마의 은덕이 한량없기는 하지만 알고 보면 아바마마의 힘을 입어서가 아니라 아바마의 덕택인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제가 전생에 지은 복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왕은 공주의 대답을 듣고는 못내 섭섭해서 벌컥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네 말이 그렇다면 너한테 그럴 만한 복이 있는지 한번 어디 시험해보자 하고 당장 좌우의 시종들에게 엄명을 내렸어요. 여봐라! 당장 이성에서 가장 헐벗고 굶주린 미혼의 거지 사내를 한 명 데려오너라. 성난 왕의 명령이라 어쩔 수 없이 시종들은 가장 가난한 거지 사내 한 명을 데려왔어요. 왕은 공주를 불러서 거지 앞에 세우고 거지에게 아내를 삼으라고 명령하면서 공주에게 말했어요. 너는 지금까지 행복이 부모의 은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스스로 복이라고 주장했으니 너의 주장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절실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나는 내가 주장하는 복업에 대해서 장차 지켜볼 것이다. 너는 당장 거지와 함께 왕궁을 떠나라. 부왕의 처사는 청천벽력 같잖아요. 공주로 아주 곱게 좋은 곳에 잘 살던 공주를 갑자기 거지와 결혼시켜가지고 야박하게 이룰 수 없게 바깥으로 내쫓게 되었으니까 성광공주는 조금 더 부왕을 원망하지 않는 표정으로 자신의 주장을 후회하지도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슬피 우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함께 울던 성광공주는 마침내 거지를 따라서 왕궁을 떠났습니다. 거지는 산 밑에서 거적대기로 만든 움막집에 혼자 외롭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광공주는 움막 속에 들어가서 거지인 남편에게 정중히 아내로서 절을 드리고 물었습니다. 저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제가 새치 혀를 잘못 놀려서 재앙으로 왕궁에서 쫓겨나고 거지의 남편을 모시게 되었다고 비웃을 것입니다마는 나는 그 사람들의 생각과 다릅니다. 현생의 모든 행과 불행은 모두 전생에 지은 업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부의 인연을 맺은 것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두 전생의 인연이죠. 현세에서의 불행에 대해서 슬퍼할 것도 아닙니다. 모두 전생에 지은 업보로서 마치 태양을 검은 구름이 가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업보의 검은 구름은 선행을 통해서 제거할 수 있다면 푸른 하늘의 태양을 바라볼 수 있지 않겠어요? 자, 이제 우리가 부부가 일심동체가 되었으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과를 믿고 선행을 통해서 복을 지어가는데 게을리하지 않기를 맹세해 주세요. 근데 당신에게는 부모님이 계신가요? 그랬더니 거지 신랑은 눈물을 흘리면서 대답했어요. 우리 집은 조상대대로 나라에서 손꼽히는 큰 부자였답니다. 그런데 아버지 때에서부터 집안이 몰락의 길로 들어서서
가난한 신분이 되었답니다. 저는 외아들이었는데 어렸을 때 양친이 급살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저는 천지에 의지할 곳이 없는 고아 거지 신세가 되고 말았지요. 성광공주는 남편을 동정하면서 다시 말했습니다. 전생에 가난한 사람들과 또 수행을 하는 수행자들에게 보시를 한 공덕으로 부자가 되는 것인데 아버지 때에 와서는 보시 공덕을 지으지 않은 것 같군요. 그러면 당신은 부모님과 함께 살던 예전의 집터를 아시는가요? 그 터야 알고 말고죠. 담장도 허물어졌고 쑥대밭으로 변해버리는걸요? 왜 집터를 묻는 겁니까? 내가 생각이 있어요. 아무것도 묻지 마시고 저를 서방님의 집터로 안내해 주세요. 졸지에 거지의 아내가 된 성광공주는 남편을 따라서 그 옛 집터에 이르자 혼자 사방 여기저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윽고 성광공주는 흙더미를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거지 신랑은 이해할 수 없어 멀거니 이상한 짓을 아내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성광공주는 땅속 깊은 곳에 괴짝 하나를 찾아냈어요. 아직 보물이 가득 담긴 괴짝이었어요. 놀란 눈으로 묻는 거지 신랑에게 아내는 이렇게 말했어요. 보시를 많이 하지 않았던 시부모님은 보물을 집 속에 땅속에 숨겼으리라고 생각했지요. 그러니까 내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걸 뺑뺑 돌아다니다가 여기쯤 되리라 하고선 거기 팠던 것이죠. 성광공주는 보물의 일부를 팔아서 옛 집터에 대궐 같은 집을 짓고 수많은 하인을 거느리며 호화롭게 살게 되었습니다. 왕은 딸의 당돌한 태도에 너무나 괘씸해서 홧김에 거지에게 딸려 보냈으나 사람인지라 날이 갈수록 자기의 처사가 가혹했다는 것을 후회하며 아픈 마음을 타고 있었겠지요. 그러다가 왕은 결국 견디다 못해 어느 날 시종에게 말했어요. 내 딸 성광이 그동안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구나. 비밀스럽게 소식을 알아가지고 오너라. 그랬더니 소식을 알아온 시종이 아래였어요. 마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광공주께서는 놀랍게도 대궐 같은 집을 짓고 수많은 하인을 거느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예전에 왕궁 생활과 다름이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왕은 시종의 보고를 듣고 믿을 수 없어 밤에 몰래 성광공주의 집을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과연 공주는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왕은 눈시울을 적시며 감탄하며 이렇게 독백했습니다. 과연 부처님의 말씀에는 거짓이 없구나. 일체 중생이 제 스스로 선악을 지어 그 보응을 받는다는 말씀은 망고에 질리지 않는가? 성광 공부는 무엇보다도 거지 남편에게 학문과 예법을 익히게 했습니다. 어느 날 성광공주는 남편에게 비단 옷을 입혀 호화스러운 술에 태우고 수많은 시종을 거느리게 하여 왕궁의 부모님께 인사드리도록 하고 부모님을 정중히 초대했습니다. 딸의 따뜻한 배려와 부왕과 왕비는 감탄하고 사유를 따라 딸을 집을 방문하니 과연 딸은 예전의 궁궐 생활과 같이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던 것입니다. 딸은 부모님을 상면하자 울면서 반가워했습니다. 부왕은 딸에게 아비의 잘못을 사과했습니다. 왕은 부처님을 찾아가 절하고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의 딸 성광은
전생에 무슨 복덕을 지었기에 왕가에 태어났고 또 거지를 따라 나서도 그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건가요? 부처님은 잠시 선정에 들어 성광의 전생을 살피시고는 선정에서 깨어서 말씀하셨어요. 과거세에 부처님이 다른 비바시 뿔이 계실 때 반두라는 왕비가 있었는데 왕비의 인물이 빼어나고 총명하고 불심이 깊어 보시하기를 좋아했죠. 나라의 거지들이 모두 왕비를 찬양했답니다. 비바시불이 열반에 드신 후 무수한 오색 사리가 나타났답니다. 왕비는 대탑을 세워서 사리를 봉안하고 공양하면서 중생의 복존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비바시불의 동상을 조성하여 이렇게 발언했답니다. 대자다비하신 부처님이 이 세상에 다음 세상에 제가 인도하여 환생했을 때 지음에서 금빛 관명이 나고 부귀를 누리면서 삼도와 팔라를 만나지 않게 해주시고 일체 중생에게 보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발언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생의 선업과 마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것이니 인과를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